번째는 영적인 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은요, 영적인 분별을 하는 삶이에요. 23절에서 2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내게 역사했었던 그 귀신서부터 확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해버리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때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지폈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영적인 원리로 이렇게 반박하셨어요. 대답을 해주셨어요. 반론하신 거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죄로 끌어들이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예요. 사탄의 집단, 귀신들의 떼들은. 그러니 지들끼리 뭘 싸우겠습니까? 이거 영적인 원리이자 질서인 거예요. 귀신이 들었다. 귀신이 들었으면 사람의 인생이 더 좋아질 수가 없죠. 갈수록 피폐해지죠. 갈수록 더러워지는 거예요. 7 귀신이 더 붙어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봤죠? 갈수록 더 흉악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가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그런답니다. 내 속을 깨끗하게 비워서 무슨 명상을 했는지 뭘 했는지 마음을 확 비웠네. 귀신이 나갔네.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쉴 곳이 없으니까, 왜 귀신은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 되니까, 다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빈집 상태로 돼 있는 거야. 이야, 여기 너무 살기 좋다. 들어가자.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마리를 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곱하기 7 정도가 아니라 7 정도가 완전히 7승이 되는 거지. 곱하기 7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라고. 내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내가 드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감사의 열매가 내게 있나요?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 인생이 점점 풍성해졌나? 아니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가?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면요, 무질서해요.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그러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게으르면 큰일 나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은요, 게으르게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아닥토스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된 그런 부사입니다. 무질서하게 하다, 그리고 의무에 태만하다, 제멋대로 굴다라는 이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본래는 이 대열에서 벗어나서 행전하거나 이 오화열에서 벗어나 있는 그 이상한 군인 있지 왜? 예? 제식훈련 하다 보면 꼭 좌양좌악으로 우양좌악해서 딴 데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그런 걸 보고 여기에서 말을 하는 이 게으르다, 아닥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그 대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울타리와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가? 이 일은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를 지켜가는 그 대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로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라는 이런 가족된 관계, 한 몸이 된 그 관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혼자 나와가지고 그 대열에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던 그런 인생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법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한 우리에게 받은 전통, 이 전통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예배와 성찬과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꼭 행하라고 했어도 예배와 세례와 성찬, 이거는 비대면으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절대, 성도의 교제, 세례, 성찬, 이거 어떻게 비대면으로 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다른 교회는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는 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부각이 되는가 하면 이 성찬에 대해서는 그 무게감이 훨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1년에 몇 번 안, 2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좀 더 하고 싶어요, 저는. 모일 때마다 하고, 매달이라도 좀 하고 싶어요. 이 성찬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 몸과 피를 나누라고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예식. 이것은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교회의 고유 기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들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찬과 세례와 이런 성례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거룩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디에서 훈련을 받고 세미나 하고 이런 거 좋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강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는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요, 성경 특히 이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여튼 행아웃인가 하여튼 뭐든 간에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 좀 하는 걸로 나는 예배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그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멋대로, 여기서 말을 하는 아닥토스라고 말을 하는 그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그 오와 대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뿌리내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손과 발된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 대단한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에게 집힌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뭐 기성교회가 어쩌니 무엇이 어쩌니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성경 공부 공동체라든지 어떤 단체들이 뛰어나 보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면서 교회는 마치 부패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늘 이렇게 먹잇감들을 사냥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그게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거절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안전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내게 임하시는 그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깨닫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영적 무지에 그냥 지적인 탐구를 하다가 영적 무지에 빠지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임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지적 노름을 하는 것, 종교적인 취미생활을, 이 고상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왜 기치를 들으라고 하셨죠? 기치를 들지 못하게 나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전장 영화에 보면 왜 깃발 들고 앞으로 돌려 그러면 적군이 깃발 든 사람 제일 먼저 쏘지 않을까? 잘 보이잖아. 깃발은 사기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나약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성장되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장악을 하였고 잠깐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이 세상을 내어주셨는데 저들과 이 악한 자들과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전제로 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원리를 깨닫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들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적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로 무장하는
그래서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에서 벗어나는 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